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인류 역사상 가장 복되고 가장 영광스러운 사건이 무엇인가 할 때 바로 교회가 세워진 일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오늘날 사람들은 인류의 눈부신 발전과 화려한 문화를 노래하지만 과연 이 땅에 교회가 없었다면 과연 무엇을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통해 복을 주시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교회를 가까이 하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합시다. 교회를 사랑합시다. 교회를 가까이 하십시다. 교회를 가까이 하십시다. 아멘. 제가 볼 때 우리 성도님들은 한결같이 교회를 참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기뻐하면 함께 기뻐하고 교회가 아파하면 함께 아파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교회에 어려움이 생길 때면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경험했던 사실입니다. 그럼 왜 그럴까? 그것은 바로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내 영혼의 안식처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소망은 같아요. 우리 교회가 아름답고 거룩해지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 모두 한결같은 소망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 우리가 진정으로 아름답고 거룩한 교회를 바라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럼 어떤 질문인가? 그 첫째는 과연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지는가? 그리고 둘째는 나는 과연 교회를 진정으로 세우는 사람인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두 질문을 견지하고 전하는 말씀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집니까? 무엇으로 세워집니까? 하나님으로 세워집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뒤집어 말한다면 교회는 사람이 세우지 못합니다. 내가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세우시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스크린 보시고 함께 봉독해 보십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즉 교회는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 세워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스가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즉슨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는 명령과 함께 오늘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역사상 성전은 3번 세워졌습니다. 그 첫 번째가 솔로몬의 성전이요, 두 번째가 포로 귀환 후에 세웠던 스룹바벨의 성전, 그리고 세 번째가 신약에 와서 헤롯 왕이 세웠던 헤롯의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세워지는 이 성전이 바로 두 번째 성전인 스룹바벨의 성전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을 때에 참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먼저는 전쟁으로 황폐해진 조국,
이 땅에서의 생활고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으로 황폐해진 이 땅에서 우선은 먹고 사는 것조차 힘이 들고 온전한 내 집도 없는 마당에 어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여전히 그들은 사방에 있는 원수들의 공격을 부단히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에 볼 것 같으면 사마리아인을 비롯해서 이방의 민족들이 집요하게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쳐들어왔음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자들은 이 기습 공격을 대비해서 항상 옆구리에 칼을 차고 성전을 건축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시는 이 말씀이 그때의 상황, 그 상황을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러할 때, 즉 사람의 힘이나 그들의 능력으로 판단해 보았을 때 성전 건축을 포기하고 중단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요, 조금도 잘못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스가랴는 이런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에 능히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포했고, 그리고 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성전은 마침내 재건되었으며 이 성전을 중심으로 귀환한 백성들의 단결과 신앙의 부흥과 진정한 국가 재건이 이루어졌음을 성경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초대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역시 세상의 힘과 능력으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이 역시도 당시 제자들의 형편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은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움직일 만한 어떤 재력이 있던 사람들도 아니었고, 학문과 지식을 자랑할 만한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적으로 너무도 초라한 사람들, 너무도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두려워 떨던 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꼭꼭 숨어 지내던 자들이 문을 박차고 나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흩어졌던 마음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할 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여지고 더하여졌고, 마침내 복음은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시작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성령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역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의 본질은 건물도 아니요 숫자도 아닙니다. 야곱이 거느렸던 수많은 양떼와 소떼와 약떼들도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성령입니다. 그 좋은 예로 창세기의 바벨탑 사건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바벨탑 사건이 오순절 사건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구약의 이 창세기의 바벨탑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됨을 이루고 그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고자 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자, 성읍과 탑을 쌓아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래서 온 지면으로 흩어짐을 면하자 했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셨는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그리고 하신 일이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공사를 중단시키셨고 그들을 온 지면 사방으로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은 먼저 언어의 혼잡을 의미하고 다음으로는 인류가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진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다시금 이 언어의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즉 구약의 바벨탑 사건과 같이 이때도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셨는데, 이때 하나님은 흩어진 언어를 모으시고 흩어진 사람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8절에 보면은 그들이 다 놀라 신기해함으로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의 언어로 듣게 됨이 어찌 됨이냐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9절과 11절 말씀 우리 함께 스크린 보시고 봉독해 보십시다. 시작.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한 사람이 전하는 말을, 단 한 사람이 전하는 말을 모든 사람들, 즉 전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각기 다른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동일하게 듣고 한 언어로 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바벨탑 사건이 언어의 혼잡과 흩어짐의 사건이었다면 신약의 오순절 사건은 언어의 통일과 하나됨의 사건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최초의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신 이 말씀은 단지 스룹바벨 성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순절에 세워진 초대교회를 통해 다시 한번 증명된 하나님의 원리인 것입니다. 즉 인간은 흩어지게 만들지만 성령은 모이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며, 인간은 자기 이름을 높이려 하지만 성령은 하나님만 높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참된 교회는 사람의 방법과 인간의 힘으로 세워지고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역사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서로 다른 사람을 하나 되게 하시고 상처 입은 사람들을 회복해 하시며 무너졌던 공동체가 다시금 일어나는, 살아나는 능력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역사에는 언제나 분열과 미움과 다툼이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지만 죄된 인간은 항상 공동체를 갈라 놓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아름다운 교회, 거룩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원하신다라고 하신다면 가장 먼저 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요,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바로 웃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모든 기도에 앞서 먼저 성령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성령 충만하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교회들마다 무엇인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는 작은 문제가 있고 큰 교회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교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파들마다도 문제가 있어요. 작은 교파에는 작은 문제가 있고 큰 교파에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에는 여전히 갈등과 분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쟁들이 무엇인가 하고 가만히 들어보면 이 사람이 말을 할 땐 이 사람의 말이 옳은 것 같고 저 사람이 말을 할 땐 저 사람의 말도 옳은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의 그럴듯한 이유가 있고 그 이유들 역시도 하등의 잘못됨이 없고 모두가 교회를 사랑하는 저마다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놓고 볼 때,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인간의 판단과 능력이란 결국에는 분열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을 머릿속에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실 때 인간의 모든 분열이 중지되고 인간의 모든 불화가 다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즉 거기에 진정한 언어의 통일이 있고 거기에 진정한 연합과 하나됨이 있고
거기에 진정한 교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국 교회의 부흥의 시작은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흥의 시작이 바로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길선주 목사님께서 인도하셨던 부흥회에서 한국 교회사에 있어서 부흥의 시작이었습니다. 길 목사님께서 한 주간의 부흥회를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그 집회에서 아무런 소득이 없었습니다. 부흥회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저 냉랭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주간의 집회가 끝나는 그 마지막 설교를 하시고 막 폐회할 무렵에 어떤 단발머리 중년의 집사님 한 분이 일어났습니다. 목사님, 제가 꼭 할 말이 있습니다 하고는 강단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께 하는 말이, 성도 여러분, 이번 부흥회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이렇게 냉랭하게 마치는 것은 바로 저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는 자신의 죄를 낱낱이 성도들 앞에, 교회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마치자 이번에는 어떤 여성도가 일어나더니 또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목사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번 부흥회의 모든 책임은 제게 있습니다. 제가 이런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또 성도들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할 때 또 한 분이 고백하고 또 한 분이 고백하고, 그 다음에는 모든 교인들이 우죽순 일어나서는 모두들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할 때 그 교회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교회는 눈물바다, 울음바다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즉석에서 합의된 것이 있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한 주간의 부흥회를 가지십시다. 그리고 지난 한 주간에 이어서 다시 한 주간의 집회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두 번째 집회에는 과연 어땠을 것 같습니까?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뜨거운 눈물로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그야말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907년도에 있었던 한국교회 대부흥의 시초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성령의 거룩한 역사를 통해 시작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나 되는 것이 교회예요. 성령께서 일하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의 하비 콕스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가 교회될 수 있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교회 안에 살아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인가 할 때 첫째가 바로 코이노니아, 성도들의 교제입니다. 둘째가 디아코니아, 봉사입니다. 셋째가 케루소, 전도입니다. 즉, 이 세 가지가 살아있을 때만이 교회가 교회다워진다 했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가 인간의 힘으로 가능할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세 가지가 인간의 힘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지껏 목회를 하며 느낀 바로는 이 세 가지는, 즉 성도의 교제와 사랑과 봉사와 전도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즉 주님 오실 때까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 봉사도 못하고 전도도 못합니다. 그러나 오직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에 진정한 성도의 사랑이 일어나고, 오직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에 교회와 사회를 향한 진정한 봉사를 할 수가 있고, 오직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에 진정한 복음을 전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이 전부는 인간의 힘이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아름다운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성전에 올랐던 세리와 같이 하나님과 내 이웃을 향해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고, 과부의 헌금, 이 두렙돈과 같이 하나님, 제가 교회를 위해서 남들처럼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은 시간을 내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혹 상처 입은 자, 연약한 자들이 있다면 제가 가장 먼저 가서 위로하겠습니다. 비록 지금은 교회에 아무런 봉사를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교회를 오고 가는 길에 작은 휴지라도 떨어져 있으면 제가 줍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 벗어놓은 신발을 제가 손수 정돈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대단한 사람이 대단한 헌신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 세워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크고 화려한 능력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세리의 기도와 같이 자신의 연약함과 제됨을 인정하고 과부의 두렙돈과 같이 성령께 붙들린 작은 순종을 찾고 계십니다. 나아가 다윗이 품은 마음과 같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날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묻는 자,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가 다시금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세워지고 기도로 세워지고 눈물과 헌신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실 때마다 내가 기뻐하는 교회로다, 내가 사랑하는 교회로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친히 함께 하심으로 아름답고 거룩한 인생과 가정, 아름답고 거룩한 교회로 세워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